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낭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은 부모님하고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말 못하는 아들 낳으면 부모의 입장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 정도는 부모와 말하지 못하는 자녀와 같죠. 여기서는 그 귀신이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기도 못하게 막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바로 그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꽤 귀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귀신이 그런 면에서 죄인들보다 더 똑똑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아들이심을 알아봤고 이 귀신은 꽤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도 일으키고도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가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귀신을 다스릴 수 없으나 예수님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간질병과 같은 경련을 하고 발작을 하게 만들어서 거품도 흘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귀신이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이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억되는데 우리 한번 거기도 찾아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거의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누가복음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은 부족하다. 더 하늘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만약 어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돈 많은 집안에서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화합하고 협력하고 돕는 건 볼 수 없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는 게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나라가 황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과 싸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냐를 지적하시고 나서 그 다음 19절에 재미있는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당시에도 유대교의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나 너희 아들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쫓아내면 귀신의 능력이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세상이 그렇죠. 내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똑같은 논리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 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일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일종의 시적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죠? 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탄이 강할까요? 사람이 강할까요? 사탄이 강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갔어요. 그러나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죠.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희한한 능력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걸,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누가복음 11장 돌아와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부인하고 귀신의 왕에 부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고 자기를 구원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었었는데 주님이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를 내쫓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면은 성령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은 그 성령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은 빈집이 됐는데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졌네, 예수님이 고쳐놨네, 그러고 더 심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딱 이런 사람 얘기 하나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네,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많은 영광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느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울을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들어오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 수금을 타게 하면 좀 나았다는 기록을 여러분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은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서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됐다나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인데 더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애써야 됩니다. 적당히 슬렁슬렁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자는 아마 자녀가 있는 어머니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홀딱 반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훌륭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더 훌륭할까? 당신을 뵌 여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사상이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가톨릭 교회가 이게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더 훌륭하고 거룩할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더 죄가 없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는 무흠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좀 무섭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좀 더 인자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성당마다 다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면 안 됩니다. 1.1획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성경에 없죠. 뭔가 더한 것입니다.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가 복되도다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싹 무시해 버리시죠.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인 건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 거기서도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계신데 찾아오니까 누가 와갖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반가이 나가서 만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앉은 사람들을 불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본질보다는 경건의 모양에 집념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집착했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복 주셔야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모양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가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가 미국 가서 신학 박사 받아왔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파이프로가 있다고, 성가대가 엄청나게 노래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랑합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여자처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배 두들기며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거나 잘생긴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도 귀신의 왕의 힘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을 자기 몸에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더 악한 지경에 빠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